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무가 소멸. 주일 예배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주일 일부 예배, 주일 연합 예배 일부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러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홍해를 마른 땅같이 여시고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선물로 받는 복된 삶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주여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총이 있게 하시며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는 성도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장 거룩 4절까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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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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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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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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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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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정직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주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찬송한 대로 주여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개개인 삶을 주님 뜻하신 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를 주의 손에 올려드리며 경건하게 거룩하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또 가지고 온 문제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구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외면치 않으십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 되게 하시고, 와보라 말씀하신 그 초청 앞에 하나님, 우리가 와보라 초청할 수 있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 올바른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바른 신앙 개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아사 왕과 여호사밧의 개혁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위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따르는 자들, 다윗의 길로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종자로부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국 교회를 다시금 새롭게 세워주셔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공동체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목회자들에게 하나님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무엇이 사역인지 무엇이 목회인지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지만, 감히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주님,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십자가를 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며, 그것은 희생이요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그것은 하나님의 높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높이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회복해 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바른 신앙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구별된 삶 살도록 주여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언어를 주장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행동을 주장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임과 만남과 우리의 모든 선택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통제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를 통치하신다는 고백이 날마다 내 속에 있게 하시옵소서. 내 자아가 원하는 것은 이렇지만 주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주님이 나를 이끄신다 고백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 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와 예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미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너무나 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가정들이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 귀한 가정들에게 더욱더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신실하게 세워지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여줄 수 있는 가정, 하나님 이끌 수 있는 가정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강점으로 사역하며 일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좋은 모습으로 일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에게 좋은 모습을 보며 격려하며 칭찬하며 세워지는 모습들 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도 오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주님만 신뢰합니다. 이 세상에는 믿을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특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그 권력을 지켜내려는 시대입니다. 만몬이라는 돈의 능력이면 모든 진리를 거짓으로, 거짓을 진실로 바꿀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깨닫고 성경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겠습니다. 성경이 하라고 하면 즉시 순종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겠습니다. 성경이 우리 신앙생활의 절대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으로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한 주간도 그 감동으로 우리의 생각과 언어와 행동을 통제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내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각 개인으로부터, 우리 생각과 언어와 행동으로부터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음을 증명하는 삶이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교회는 내가 영웅되는 곳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더 겸손한 신앙생활 하게 하옵소서. 주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 고백이 흘러넘치는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직하게 예물 올려드리며 기쁨과 정직함으로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으시며 우리의 기도 제목 간절한 소원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나눕니다.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하나님의 귀한 교훈의 말씀, 권면의 말씀, 사랑의 말씀, 위로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9번째 시간 3장 11절부터 36절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그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거기서 그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세례를 주셨다. 살렘 근처에 있는 에논에는 물이 많아서 요한도 거기서 세례를 주었다.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 그때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기 전이었다. 요한의 제자들과 어떤 유대 사람 사이에 정결 예법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랍비님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곧 선생님께서 증언하신 그분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로 모여듭니다.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너희야말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이다.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위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신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여서 땅의 것을 말한다.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자기가 본 것과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의 다짐을 우리 스스로에게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이웃들, 증인들에게 같이 선포하며 나누십시다. 시작.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고, 성경이 하라고 하면 반드시 순종하고,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겠습니다. 아멘. 이런 성경의 가치관으로 사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9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수없이 많은 예수님의 예표를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요한복음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성경의 기록들이 요한복음에 와서 재정리되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 공동체가 잘 세워지려면 이런 생각, 이런 언어, 또 이런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다짐들을 하게 하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묵상을 통해서 짧은 제 경험을 시작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프레이즈 신학교라고 하는 작은 예술 신학교에서 교수로 있을 때였습니다. 처음에 부임할 때 모두들 좋아했습니다. 찬양을 인도하는 제자들이니까 제가 했던 사역들, 저와 가까운 인맥들, 특히 국내외 음악 사역자들 너무나 좋아했지요. 그러다가 학생들이 많아지고 교수들이 충원되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후배 사역자들, 저는 기획과 제작과 연출을 했던 사람이지만 우리 후배 사역자들은 무대 위에서는 그래서 노래하는, 또 예배를 인도하는, 또 음반을 만들고 발표하는, 또 방송에 나가는 그런 후배 사역자들을 초청해서 교수로 함께 동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게 정말 좋다고 저를 따르던 학생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어느 날 보니까 제 후배 교수들과 MT도 가고 동아리도 만들고 방송이나 공연 사역도 함께 다니면서 너무 신나하는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되게 허전하고 서운하고 외롭고 그런 마음들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물론 저도 팀을 조직하고 청소년 캠프를 진행하고 음반을 만들고 재미있게 사역했었습니다만 처음 허전함을 느꼈을 때 저는 뭔가 결단해야만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외롭고 서운한 이 감정을 계속 품고 갈 것인가, 아니면 학과 전체가 제 책임이었기 때문에 학과 전체를 보면서 뭔가 제가 어떤 외로움도 감수해야 하고 또 뭔가 허전함도 감수해야 하고, 저는 무대 뒤에 있는 사람, 누군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하고 연출을 하고 제작을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일반 회중들이 저를 알 리는 없죠. 방송에 나가면 여러분 가수를 알고 탤런트를 알지 PD를 아는 건 어렵지 않습니까? 요즘 보니까 PD들도 많이 자기 얼굴을 공개하고 유명 PD가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일할 때는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제 영향력이 자꾸 줄어드는 것이 느껴지고 되게 허전하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참 많이 외로워했습니다. 그리고 참 많이 힘들어했었습니다. 그런데 학과가 저에게 주어진 학과 전체 책임을 맡다 보니까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막 경쟁한다거나 내가 여기서 막 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막 학생들을 도로 이렇게 내가 막 인기 전술을 펴서 막 다시 돌아오게 한다거나 그러는 것은 별로 우리 학과에 도움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허전했지만 어쨌든 힘들었지만 학과 전체를 보면서 넘어설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학교라는 확신이 들었기에 이겨낼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참 누구나 다 영웅이 되고 싶고요, 누구나 다 주인공이 되고 싶고 누구나 다 왕이 되고 싶은 그런 심리가 우리에게 있지요. 그래서 사사기 말씀은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왕이 없다는 것은 정말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왕처럼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힘들면 안 하고 하고 싶은 것 하고 유혹대로 쾌락대로 또 부르는 대로 또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던 삶이었던 것이요. 그런데 공동체를 세우는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은 나 중심이 아니라 공동체 중심이고,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이고, 나 중심이 아니라 너 중심이고, 이 원리를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두 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세례 요한의 고백이죠.
함께 세례를 주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로 모여듭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참 재밌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목회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제 중심에는 하나님이 세우시면 나아가고 하나님이 내리시면 순종하겠다는 결심이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붙잡고 있어도 될 것은 되고 안 될 것은 안 됩니다. 제가 제 인위적인 노력으로 뭘 어떻게 해보겠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될 것은 되고 안 될 것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 제 고백이면서 동시에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제 마음 몰라주고 저 혼자 남아 있어도 제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제 생각에 함께 가면 좋을 동역자들이 아무리 많아도 제가 하나님을 떠나면 그 누구도 남아있지 않고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말씀의 교훈이고 우리 인생사의 원리이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권면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사람 참 좋다, 함께하면 좋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각 사람이, 우리 한 사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똘똘 뭉치지 않으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날 수 있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하자고 으쌰으쌰 해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왕이 되어 있으면, 내가 영웅이 되어 있고 내가 주인공이 되어 있으면 그건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는 거라는 그런 교훈이죠. 사람의 인기도 영향력도 우리 삶의 과정과 결과는 우리의 실력이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주목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삶은 거기서 시작되고 우리의 모든 상황은 거기서 결정이 됩니다. 그걸 못 보고 어리석을 때 우리가 결정하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교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 교만은 결국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사역도 땅의 일처럼 만들 수 있고 하늘의 일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땅의 일처럼 만들 수 있고 하늘의 일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면 세상의 지식도 겸비해야 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멸망이라는 단어를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반영된 단어가 아닌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멸망시키시기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멸망은 사람의 선택과 그 선택의 결과로 얻어지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멸망당한다, 멸망하지 않으려면, 멸망치 않고, 여러분 멸망하지 않고, 이 멸망하지 않고의 주어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멸망시키시겠다라는 하나님께 주어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가 있습니까? 멸망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멸망도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선택의 결과인 것을 성경이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성경은 심판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것이 오늘 성경 속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멸망이라는 단어는 어떤 상태의 소멸 또는 어떤 상태의 끊어짐이라는 표현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기쁨을 잃어버린 것이 멸망의 징조인지 모릅니다. 감사를 잃어버렸으면 그것이 멸망의 징조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어쩌면 우리가 멸망의 첫걸음을 떼고 있는 건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 속에서 이스라엘은 수많은 멸망의 징조들을 경험해야 했고 실제로 이스라엘의 가족들은 또 친척들은 이웃들은 멸망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것을 옆에서 보고 믿음으로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으로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주하고 바빠서 다른 중요한 일들로 인해서 또 코로나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찬양과 기도를 잃어버렸으면 그것이 멸망의 징조인지 모른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스스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교회 나오는 것이 좋지만 나온다고 우월하지는 말자. 지난 수요일날 한 목녀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참 이 시대에 공감이 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집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도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향해 가는 너무나 중요한 길이라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중의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얼마나 찬송하며 얼마나 기뻐하며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땅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감사와 하늘의 평강을 가지고 물질 세계를 다스리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일을 해보니까요, 돈의 노예처럼 사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 잘 느껴져요. 뭐 이렇게 이제 그만해야지 싶으면 또 뭔가 이렇게 일이 만들어져서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끝도 없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탐욕이고 그게 욕심이구나, 그게 절제되지 못한 인간의 본성이구나 하는 것을 저도 참 많이 느낍니다. 그렇게 살지 말고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자족하며, 있는 것 가지고 자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한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1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10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이렇게 탄식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지혜를 멸하고 총명을 패하리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이 증언하는 것이 뭡니까? 멸망이라는 단어가 어떤 것인지를 의미하고 있고, 하나님이 악한 자들 사이에서, 악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영생의 길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라는 고백입니다. 역시나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주는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입니다. 그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은 참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공동체의 원리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 가운데 그 원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애초부터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 시작된 세례 요한의 사역이니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주인공이었다가 영향력을 잃었다고 생각되면 억울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아무도 나를 몰라준다고 생각하면 분노와 오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초점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진 삶이 성도의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오신 분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그분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세례 요한만큼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성도로 잘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스스로 속여 대답하면 우리는 서로 잘 모르기 때문에 누가 바른 대답을 하는지 속이는 대답을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속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입으로 드러내 표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인정하는가? 나는 정말 주님의 하늘의 주이심을 인정하는가? 나는 정말 주님이 복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게 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가? 그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인정하고 따르려고 하는가? 여러분, 오늘 이것을 점검하면서 공동체를 세우는 원리, 우리 가정을 세우는 원리, 교회를 세우는 원리, 모든 모임과 만남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은 관계 안에 그 모임과 만남이 세워질 것인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롭게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을 두고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라.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부근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얼마나 위대한 부흥사였는지를 보여주는 구절들이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부근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로 나아갔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 나아갔는지 아십니까? 7절에 볼까요? 우리 6절, 7절, 8절까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3장 6절, 7절, 8절 시작.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많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세례 요한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바리새인들이 왔어요. 사두개인들이 왔어요. 이 무슨 말입니까? 서로 대치하면서 종교 전쟁을 하던 사람들, 종교적 주권을 가지고 놓지 않으려고 싸우던 사람들,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사람들, 나중에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그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면서 그 주권을 놓지 않으려고, 그 권력을 종교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다 와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입니까? 여러분,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왔다는 것도 세례 요한의 그 큰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한 군데 더 보면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니까요, 헤롯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이 알려지니까 헤롯이 그 소문을 듣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세례자 요한이 죽은 사람 가운데 살아났다,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그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헤롯이 이 소문을 듣고 내가 목을 벤 그 요한이 살아났구나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세례 요한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지고 헤롯에게도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할까요? 왜냐하면 그 뒤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9절 20절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원한을 품고 요한을 죽이고자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성스러운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고 또 그의 말을 들으면 몹시 괴로워하면서도 오히려 달게 들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헤롯이 이 정도로 반응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에 괴로워하면서도 오히려 달게 들었을 정도로 세례 요한을 인정했고 존중했고 추앙했고, 세례 요한은 그 시대에 없어서는 아니 될 놀라운 부흥 사역을 일으켰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졌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유대인과 정결 예법에 관하여 논쟁이 붙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정결 예법이 뭘까요? 어떻게 사람이 정결해질 수 있느냐? 세례 이야기죠. 세례 이야기죠. 세례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논쟁이 될까요? 이렇게 세례해야 맞아, 저렇게 세례해야 맞아, 이 논쟁했을까요? 적어도 오늘 이후에 벌어지는 본문의 구성을 보면서 저는 이 논쟁의 성격이, 이 논쟁의 배경이 뭔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줄어들어. 세례 요한의 세례가 정말 대단했는데 예수님의 세례가 이제 더 대단해진 거예요. 사람들이 글로 줄을 서는 거예요. 더 이제 큰 무리들이 그쪽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쟁의 배경은 뭡니까? 이제 너는 한물 갔어. 이제 너는 이제 끝났어. 이제 새로운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이제 그분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거야. 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정결 예식에 대한 논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정결 예식 예법 자체에 대한 논쟁이라기보다 뭐 그런 논쟁도 있겠죠. 그러나 그 배경이 그렇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내용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바로 저분을 예비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야. 너희들이 그 증인이 되어줘.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부를 차지하는 건 신랑이지만 신랑의 소리를 듣고 기뻐하는 친구의 마음, 나는 그 기쁨으로 충만해. 그러면서 끝에 결론이 뭐예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세례 요한의 퇴장사죠. 퇴장사.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기까지 헤롯이 어떤 인생의 마무리를 짓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자기 제자들 앞에서 마치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퇴임사를 세례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랑의 소리를 듣고 기뻐하는 친구가 어떤 걸까요? 여기에 우리는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이런 게 있습니다. 혼인 서약을 했다고 해서 절대 부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함께 동거하고 동침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자, 이제 혼인 예식이 됐어요. 혼인 잔칫날이 됐어요. 그 잔칫날 신랑이 오는데 신랑이 언제 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마 11월 26일 날 가나의 혼인 잔치라는 이제 기독교 영화가 하나 이렇게 개봉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같이 가서 볼 건데요.
그 같이 가서 보면 이제 어떤 내용이 보이느냐, 그 가나의 혼인 잔치, 유대인들의 혼인 풍습에 대해서 나오는데, 친구가 신랑이 언제 오는지도 모르지만 신랑이 와서 혼인 예식이 시작이 되면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신랑이 와서 신부와 함께 이제 동침하며 결혼식이 완전히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 하에서 신랑이 이제 지난밤에 나의 신부는 정말 정결한 신부였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 목소리, 그러면 신랑의 친구가 그 소리를 듣고 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 혼인 예식은 정당한 혼인이었구나, 정결한 신랑 신부가 만나 연합하는 거였구나 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기뻐하는 친구의 기쁨. 그래서 즉 다시 말하면 이건 어떤 기쁨입니까? 누군가 잘 되는 것, 누군가 기뻐지는 것, 누군가 행복해지는 것, 누군가 세워지는 것, 누군가 좋아지는 것, 누군가 인정받는 것,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한다라고 하는 원리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두 가지 원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열어주셔야 열리고 그분이 닫으시면 누구도 열 수가 없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 원리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요, 나 중심이 아니라 너 중심이라 그랬습니다. 그가 기뻐하는 것, 그가 행복해지는 것, 그가 세워지는 것, 그가 인정받는 것, 이것이 나의 기쁨 되는 신랑의 친구로 고백된 오늘 세례 요한의 이 고백,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결론, 여러분 이 결론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4절인데요 그때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기 전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을 이렇게 조명해 보면서 공동체를 세우고 한 사람이 사명의 길로 묵묵히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요, 세례 요한처럼 누군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누군가 영향력을 가지고 누군가 세워지고 인정받으면 되는 거구나, 어쩌면 여기서 끝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성경은 세례 요한이 죽음을 직면하게 되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마지막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데 어디까지 예비할까요? 죽음입니다. 죽음. 근데 그 죽음이 뭡니까?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요절 중에 요절,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 영생과 오늘 세례 요한의 죽음은 뭘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그 육체의 죽음은 영원한 결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죽음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성경의 핵심, 영생으로 나아가는데 이 죽음이 걸림돌이 되지 않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죽음까지도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선지자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저 내 영향력 좀 줄이고 내 옆에 있는 사람 인정하고 세워주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더 높아지고 더 영향력이 커져가는 걸 보는 것, 인간적으로는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어디까지요? 죽음까지. 왜요? 요한복음 3장이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기 전이었다. 어떻게 옥에 갇히기 전입니까? 어떻게 옥에 갇히기 전이에요? 헤롯이 그렇게 두려워하면서도 달게 받았던 헤롯이 결국은 자기의 허물을 덮어야 했고 아무도 왕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았지만 세례 요한만이 경고하고 지적했던 것 아닙니까? 헤로디아의 딸을 통해서 그 딸이 헤롯에게 춤을 추며 헤롯을 기쁘게 할 때 수많은 사람들 앞에 헤롯이 약속을 했죠. 네 소원은 내가 다 들어주마. 그런데 그 헤로디아의 딸이 뭘 소원합니까? 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의 목을 쟁반에 소반에 담아달라고. 그래서 결국 헤롯은 많은 사람들 앞에 선언한 일이니까, 왕의 체면이 있으니까 결국은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는 거죠. 참 묘하게 이렇게 인생사가 들어맞는 걸 보게 됩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그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주님 앞에 영생을 누리며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두고 세례 요한이 걸었던 그 길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유형의 대상을 향해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영향력이 감소되어도 더 이상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오지 않아도 서서히 자신을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죽음이었고, 죽음으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마지막 선지자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두 번째 대상은 우리의 가족과 이웃입니다. 가장 중요한 대상이 가족일 수 있고 자녀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증명해야 될 대상이 우리의 이웃일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성도들일 수 있습니다. 혈육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본능적이니 언급하지 않아도 좋겠습니다. 이웃과 성도들, 그 모든 대상들을 위해 우리는 쇠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적어도 바른 신앙 공동체를 보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제 영웅을 찾던 시대도, 영웅을 의존하던 시대도 아닙니다. 스스로 작아지는 것을 연습해야 합니다. 스스로 허술해지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스스로 사라지는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처럼 죽기까지 이웃을 사랑하고 죽기까지 이웃을 섬기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멸망과 영생은 우리의 선택과 상태입니다. 예수님 잘 믿으십시다. 하나님만을 높이며 우리가 주인공이 되기를 버려야 합니다. 내가 작아지는 연습, 허술해지는 연습, 사라지는 연습을 열심히 잘 합시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 공동체가 세워지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선명하게 새겨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렵습니다. 내 영향력이 감소되는 것을 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떠나 다른 이에게로 가는 것은 참 보기 어려운, 견디기 어려운 힘든 일입니다. 내 말을 듣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은 어떨 땐 고통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맡겨주신 교회를 바라봅니다. 주님이 세워주신 가정을 바라봅니다. 가정의 질서를 생각합니다. 교회의 질서를 생각합니다. 공동체를 생각합니다. 주님, 세례 요한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례 요한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우는 원리, 두 가지 원리를 우리가 한 시간 함께 묵상했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시작된다는 교훈, 우리가 마음 깊이 뼛속 깊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두 번째 원리, 내가 죽어야 네가 살고,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사는 원리, 모든 것 쉬운 것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 말씀의 교훈이니 성경대로 하겠다고 고백했사오니 주여 오늘도 어렵지만 도전하고 어렵지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더 회복되고, 지금도 좋지만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고, 더 깊은 기도로 회복되고, 더 깊은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입혀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공동체로, 기도하는 공동체로, 성령 충만한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주 1년 함예배 일부 예배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예배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결심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기도하는 모든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